네, 오늘은 잠언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하게 사람은 내가 믿음을 가질 것인가 갖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모양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실제로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특별하게 차이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그렇다고 실패한 사람도, 망한 사람도, 질병에 걸린 사람도 따져보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차이가 무엇일까요?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삶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불교, 기독교, 무슬림 다 떠나서 온전하게 그 신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삶의 특징을 보면 자신보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희생, 사랑, 섬김, 나눔의 삶이 많이 있죠. 오늘 잠언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된다. 비단 가족에서도 자녀가 지혜로우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하면 근심거리가 됩니다.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또 사회 규범상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녀를 보면 근심거리가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가는 삶, 하나님 말씀은 두 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가치와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도 근심하십니다. 마찬가지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 친구들과 아름답게 어울리지 못하고 늘 불화만 일으키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합한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우리 부모는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걸 원해. 그것이 1순위가 되면 모든 윤리와 도덕과 그런 사회 공동체적이 필요한 것들이 무시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길 포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나오기도 하죠. 사랑을 모르고 섬김을 모르고 부모를 돌보는 것을 모르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모르고 오로지 거기에만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하고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한 행동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도 매 주일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꺾어야 되니까. 가장 먼저는 부모님의 말씀. 우리가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면 바람기가 오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권위에 대한 저항을 하는 마음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나는 자고 싶은데 밖에 가서 놀고 싶은데 45분 동안 50분 동안 그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쉬는 시간은 10분이고 점심시간은 45분이고 정해져 있는 룰, 그 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위 아래에 있는 그 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권위를 잘 지켜갔을 때 부모님의 아래에서 어느 정도 잘 성장해 갔을 때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독립된 사람이 되죠. 이때는 부모와 자녀라 하더라도 서로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됐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의 삶을 서로가 서로를 조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가 싫다고 해서 떠나가요? 자신의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그 삶에 이정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없지만 막연히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싫어서 선생님이 싫어서 부모님이 싫어서 엇나가는 삶을 산다면 많은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많은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당연하죠?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당연한 논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된다고 하지만 손이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하는 존재들은 눈에 보이는 자기 육신은 잘 움직이지 않지만 부지런함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자본이 돈이 일하게 해서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탐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늘 건너가는 삶만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고 A를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B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A를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으면 우리는 A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하는 방법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곡식이 익었을 때에 거두어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5절입니다. 당연하죠. 가을에 추수를 해야죠. 그런데 가을에 추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추위가 와서 그 익었던 곡식이 떨어지고 상합니다. 썩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봄과 여름을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할 때 일해야 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이고 잠을 자야 할 때 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12절과 14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의 등에는 매가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을 앞당긴다. 정직한 말의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 하나는 철칙질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항상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악일 수 있습니다. 항상 받기만 하는 것에 익숙하면 그런 삶은 악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먼저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수신, 내 몸을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 다음 가족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다음에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치국, 평천하, 천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지만 동시에 내가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가 해줘야 합니다. 너는 언젠가 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보다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좀 양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 그런 것을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길까요?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내 감정에 들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상대방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게 되고 상대에게 불쾌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의지의 발현입니다. 내가 솔직히 상대방에게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의지의 반응으로 내 입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이 나의 뇌와 나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시기하면 다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죠.
그런데 사람은 다 불완전하고 죄인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보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부족한 존재이군요. 내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군요.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받은 존재로서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찌찌찌라는 말, 사람들이 나에게 권면하는 말, 그 말들을 받아서 아 그래, 내가 이것을 고쳐야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부족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나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것은 내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내가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한계를 모르고 나만 생각하고 내 감정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을 앞당긴다. 멸망을 앞당기는 거죠. 9절입니다. 흠이 없이 살면 앞길이 평안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것은 신앙이 있든지 신앙이 없든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부정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죄가 익어서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죠. 무슨 사건, 누구의 폭로 다 들어보면 그 사람이 힘이 있었을 때에는 그 죄들이 다 묻혀있지만 일정 수준 그 죄악들이 쌓이면 그것이 폭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되었던, 그것이 어떤 직장 내의 갑질이 되었던, 교회 내의 죄악이 되었던, 그것이 국가적으로 쌓였을 때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직장 내에 일었을 때에는 폭로가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양심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이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가 실수했으면 인정하고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손해봅니다. 손해보게 살아가는 그것이 상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이득만을 살아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부정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것만 생각하면. 나의 이득만 생각하면 거기에는 화평이 없고 늘 불협화음만 있습니다. 누군가가 좀 양보하고 누군가가 좀 희생하고 누군가가 좀 고생해야지 안타깝게도 거기 안에 평화가 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그 사람이 행복해요. 자녀의 십자가를 부모가 져야지만이 자녀가 행복하게 성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의 십자가를 부모가 지지 않고 오히려 부모의 십자가를 자녀에게 지어주면 그 자녀의 삶에는 괴로움이 있는 거죠. 7절입니다.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의인이 이름이 기억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잘 잊어버리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그리고 누가 칭찬하시느냐? 사람들이 나의 그 의로운 행동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런 사소한 하나까지 기억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를 때가 많죠.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선한 행동을 가지고 내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래 하나님 제가 그렇지만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들도 기뻐하시죠. 25절에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회오리 바람이 오면, 태풍이 오면
폭풍이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사람이 우아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그렇지만 위급한 상황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과연 나는 회오리 바람이 왔을 때, 폭풍이 쳤을 때, 내 인생이 다 망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 이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 회오리 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붑니다. 삶이 뒤흔드는 상황이 옵니다. 지진이 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나에겐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작게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가면서 어떤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테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누구를 만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그러함 속에도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삶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닥이 드러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랜 생활 20년, 30년 교회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바닥을 보아야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소리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런 곳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태풍이 불었을 때, 회오리 바람이 불었을 때, 내가 좀 손해보는 상황이 왔을 때, 특별히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에 갔을 때 나의 휴가를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가? 그럴 때 왔을 때 나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바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나는 인간성을 지키겠다, 인간성을 지키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다만 바랍기는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이 희생을 보고 계시다.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순교자들이, 기독교의 역사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죠. 너무나 무가치하게, 너무나 쉽게 많은 사람이 정말 그 아까운 생명이, 그 엘리트들이 죽었는데 그 안에서 이상하게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20대에 선교의 사명을 받고 1900년 초에 이 동방의 이 가난한 나라의 선교사가 왔는데 오자마자 한 달 만에 죽은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몇 개월을 배 타고 와서 상을 받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이 씨를 심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복이라고 하는 것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든 나빠 보이는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가난이든 부자든 거기에는 근심이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내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내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나갔던 사람이든 아니면 사회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런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근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부유함만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랬어요.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보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항상 기쁠 때만은 없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 근심하지 않고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나에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또 하나, 사람이 근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까? 저걸까? 고민하기 때문에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 안에 말씀과 함께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예스라고 하더라도 노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기 때문에 근심이 옵니다. 오늘날 사회에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타고 태어난 외모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태어났어? 라고 하는 그 말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고 하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요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떤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이가 없대요. 똑같이 잔치상이 차려져 있는데 숟가락만 다르대요. 내 몸만한 숟가락이 있대요. 그래서 그 숟가락을 가지고 앉아있는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주는 것이 천국이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보지 않고 나 혼자만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만 먹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삶은 지옥의 삶이죠.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10개 중에 하나, 2개, 3개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배부르고 떳떳하게 살아가지만 여기 옆에 사람은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미 지옥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헐받았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먹였다고.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보다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다. 우리가 그래도 내 것을 좀 떼어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내가 그래도 내 것을 좀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어떤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